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을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고 죽을 이끌고 가매 하갈이 나가서 부엘사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마당쯤 가서 마주 앉아 방성대고 은지라.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더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일어나 아이를 이끌어 네 손으로 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갈 때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고려할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두 가지 원칙, 불변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로 여기선 모순되면 안 된다. 그것은 불변이다. 두 번째는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두 축은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이 두 축을 고정시켜 놓고 보면은 다 그대로 쉽게 이해하게 써 있질 않아요. 둘 중에 한 군데 모순이 되게 써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축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속성에 일치시키느라고 성경을 바꾸든지 또는 성경을 고정시켜 놓고 하나님의 속성을 바꾸든지 그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5절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을 이기는 게 불가능하다 그렇게 성경이 써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길 수 있는데 져줬다.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고수하기 위해서 성경을 바꾸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이겁니다. 신학이란 하나님의 속성도 불변으로 확실히 세워놓고 또 성경도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실한 축을 세워놓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경의 불변성 이 둘의 모순이 되는 것을 모순이 되지 않는 논리로 정립해야 되는 게
신학이지 뭐 있는 거 단어 해석해 사건을 뭐 직접 해석하는 거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건을 우리 보러 알라고 계시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 기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사실을 사실대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을 바꾸거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데에 부인하거나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 지금까지 율신신앙되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시기를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래 놓으시고서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라. 그리고 400년 후에 또 하나님이 도로 끌어오다가 가나안으로 데려오시겠다.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냥 사실대로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하나님은 말씀대로 믿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애굽으로 갔고 400년 있었고 400년 후에 도로 끌어왔고 뭐 그 간단하죠. 그게 신학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게 되는 지금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도 그런 점을 염두에 주지 않으면 본문을 바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의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또 강조해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의 강조법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어떻게 강조하느냐 그걸 놓치시면은 성경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의도와 목적을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본문 그 8절부터 21절은 누구 얘기입니까? 예? 이스마엘 얘기예요. 그래서 제목이 이스마엘 신학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이스마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강조법이 뭐냐? 지금 이스마엘 신학으로 하나님께서 정립해 주시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왜 이스마엘 신학을 이렇게 8절부터 21절까지 길게 지금 계시하시느냐?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 근데 그걸 생각하시려면 어렵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눈에 보이시면 돼. 분명히 본문은 이스마엘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부터 21절까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안 나와. 아시겠어요? 전부 하갈의 아들이요. 이스마엘하고 전혀 언급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용으로는 틀림없이 이스마엘을 정립하는 것임에 불구하고 이스마엘의 뜻이 뭡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야.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안 하고선 하갈만 하는 거예요. 애굽 여인이다. 이것만 보셔도 본문은 이스마엘 신학으로 정립하려는 게 뭐다라는 것이 우선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제가 여러분들 설교 정리한 것도 이렇게 보면은 무슨 팩트, 사실도 사실대로 제대로 다 정리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본문이 뭘 얘기하는 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길게 무슨 쓸데없는 얘기만 길어져. 그래서 먼저 성경은 여러분이 부분적인 해석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이 본문 같은 게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선 보시면서 이건 이스마엘에 관한 건데 왜 이스마엘 이름은 단 한 번도 계시하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 이스마엘은 하갈의 아들로만 계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점을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항상 이런 점 놓치면 안 돼.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마엘을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실수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걸 놓치면은 절대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강해를 들으셔서 정립하시는 거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제가 기회 있을 적마다 그런 원리와 법칙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셔야 돼. 그렇지 않고 뭐 이거는 결국 정리해 드리면 알 수 있는 거죠. 왜 여러분 코일을 하시라고 그러고 설교 정리를 하시라고 그럽니까?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영적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생기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면은 우선 본문은 그 이삭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설정하셨나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선 이삭부터 생각하면은 이삭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있던 것을 이제 가나안으로 불러내시면서 그때 약속을 하셔서 그 축복하시는데 결국 아브라함이 네 자손이 뭐를 축복하는 것은 그건 1차적으로 이삭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새 75살 때예요. 그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 약속 없으면 그냥 대가다 가시면 돼. 아니면은 약속을 미루고 계시다가 사라가 임신할 때쯤. 근데 그러시지 않은 거야. 이게 우리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75살에 약속을 하시고서 이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응답이 없을까? 그래서 85세 10년을 기다리다 때 안 되니까 하나님은 엘리에셀을 갖다가 후사라고 그러셨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나를 자라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야 된다는 것에 맞춰가지고선 아마 사라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사라가 자기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줘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게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인가 보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에게서 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100세나 돼서 이삭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과정이 복잡해. 전능하시면서.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도 우리는 항상 그래요. 저는 이 본문을 이삭이나 이런 하나님의 설정을 보면서 저는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동일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틀림없이 이 복음을 하나님께 정립해 주실 때 이건 모든 민족에 전하는 건 틀림없다. 그러면 그냥 정립했으면 대가닥 하실 줄 알았는데 수도 없는 헛다리를 짓게 하시는 거야. 그때는 이게 헛다리라 이상하다 그러는데 지나고 보면 그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삭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이삭을 단독으로 집착하지 않는 의도를 제 자신의 신앙이나 이 목회에 저는 하나님의 이러한 마스터 플랜에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마엘의 설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스마엘을 하갈에게서 나게 하거나 여러 가지 방이 있겠는데 우선 철저하게 사라와 하갈의 대비론으로서 지금 이스마엘을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선 이
하갈은 사라의 몸종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자식이다 그래서 사라가 자기는 아니고 것 같다 그래서 하갈을 대신 줘서 그래서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을 잉태하게 됐는데, 예, 하갈이 잉태하고 나서 사라를 멸시하니까 그래서 사라가 핍박을 해서 그래서 가출하지 않았습니까? 가출한 그 사라 하갈을 하나님이 안 된다, 돌아가라. 그래서 가서 네 여종에게 복종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서 그러면 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그 이스마엘을 큰 민족을 이루도록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번성하도록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사라에게 복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라가 이제 잉태해서 이삭을 낳고 나서, 오늘 본문이죠. 대언을 배설하고서 그러고 보니까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해.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또 먼저 번에는 그 하갈이 지가 지발로 걸어서 도망 나갔는데 이번에는 내쫓는 거죠, 사라가. 근데 그 내쫓는 게 이번엔 또 하나님은 지난번엔 가서 복종하라다, 이번엔 또 아브라함한테 사라의 말을 들어라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쫓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영 갈필 잡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돌아가서 복종하라 그러고 그래야 복주겠다 그러고, 이번에는 내보내라 이게, 나가라 이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설정이요 섭리요, 도로 내쫓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설정이야. 그러니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게 도대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립이 대단히 어렵다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 지도를 하고 또 이 특별히 이제 놀이학교의 엄마들이 애들 문제 때문에 많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언제는 제가 그건 놔둬라 하라고 그래라, 또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니 왜 조그맣게는 된다고 지금 안 된다고 그러냐.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답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영적 원리를 빨리 불량맘하고 자폐특강해서 정립해라. 그 외엔 답이 없다. 가셔 결과만 가지고는 그는 네가 답을 찾지 못한다. 여러분도 그것을 분별할 정도의 영적 수준이 돼야 돼요. 그래, 이제 뭐 아직도 그냥 결과만 가지고 질문하고 왜 아까는 가라고 했다 지금은 가지 말라고 그러냐. 이런 질문은 참 곤란한 얘기죠. 그것이 바로 지금 이스마엘을 설정한 것으로 우리가 정립해야 되는 하나님의 섭리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건 저는 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놀이학교 애들도 되도록이면 실패시키려고 그래. 그래야지 실패하지 않고 하면은 이건 영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실패를 해봐야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야. 이게 본문이 아주 완전한 예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자녀들은 이제 조금 키워서 데려와내 보면은 애를 다 배려와. 어떻게 배려오느냐? 실패를 안 시킨 거야 그냥. 전부 편하게 하게 해줘. 그럼 걔는 분별력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헛다리를 엄청 짚어야 돼. 그리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영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적인 코끼리, 제가 늘 표현대로 하는 신학은 모순 신학을 해야 돼요. 모순이 안 되도록 정립하지 않으면은 그건 신학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시고
알파의 오메가세요. 시작하기 전에 결과를 미리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최선으로만 하시지 절대로 최선으로 하지 못해. 그런 전제로 해석을 해야 돼. 그러고선 이삭을 설정해 놓으신 것. 창세기 1장 31절 기록대로 하나님이 보시니 보시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 실수하시는 것 같은 게 실수가 아니라 그게 최선이다. 이게. 또 이스마엘 설정도 마찬가지.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이다. 그런 전제로 고민해야 돼. 그렇지 않고 뭐 중간에 이해 안 되는 거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말이라는 불변의 축이 확실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도 절대로 속성은 불변이다. 그러고선 그 모순을 정립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스악의 설정과 신학이요, 이스마엘의 설정과 신학이다. 자, 이제 그러고서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의 신학을 이제 따로따로 정립했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이것을 정립하라는 게 본문의 목적이에요. 우선 그 이스마엘의 필연성, 이스마엘이 반드시 써야 된다. 그 필연이 그냥 이스마엘을 단독으로 어느 순간 잉태해서 출산한 게 필연이 아니고, 어떤 게 필연이냐면은 아브라함한테 75살에 이삭을 약속하시고 85살에 엘리에셀이 아니라고 그러시고 86살에 이스마엘을 낳게 하고, 아니 그거까지가 아니야.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출산하게 하신, 이게 이스마엘의 코끼리 신학이에요. 이 전체 속에서 이스마엘을 정립해라 라는 목적 때문에 이스마엘의 설정을 이런 과정 속에서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하셨지, 이스마엘 자체만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럴 거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늘 제가 코끼리 신학이라는 거야.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은 본문도 왜 이스마엘을 지금 계시하시는 게 틀림없는데 이스마엘은 단 한 번도 언급을 안 하시고 하갈로 하시나, 그 의문을 가지고선 본문을 보시면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스마엘의 필연이라는 그러한 설정에 고민을 하시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반드시 어떤 것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느냐. 75살에 약속하시고 85살에 엘리에셀이 있어야 되고 86살에 이스마엘이 있어야 되고, 그러고 100세에서 이삭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75세 때에 약속을 하시고 100세 때 이삭을 낳는다 그러면 그 안에는 소위 샌드위치 아닙니까? 그 전체 속에서 이삭을 정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코끼리 신학이다. 이게 그 하나님의 속성의 모순대로 강조하는 신학 정립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앞뒤는 생략하고 본문과 직접 관계된 거고, 또 창세기 17장에 그 이스마엘과 이삭과 아브라함에 관계된 8일 할례의 설정입니다. 이 8일 할례의 설정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서, 하나님은 8일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아닙니까? 8일이라는 강조를 하시는 거야. 그러면은 그 8일만 절대로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스마엘 잉태 전에 하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마엘 13살 때 할례 언약을 세우시면서 다 뭐 아브라함뿐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너희 집에서 산 사람은 다 할례를 행해라.
그런데 난 지 8일 만에 해라. 그러면 이스마엘 13살 때 한 것은 하나님이 실수로 그러신 거예요? 의도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설정이야. 이런 것은 제가 보면요, 율신 종교는 이런 건 다 무시하는 거야. 그냥 8일 할례만 절대로 중요하다. 이런 논리지. 참 딱한 일이죠. 그리고 우선 이스마엘 13살 때 바로 8일 할례의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스마엘은 8일 할례를 받으면 안 되는 거야. 13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반드시 8일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지난번에 정립해 드렸죠? 이런 정립을 안 하면 할례 신학을 바로 정립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문은 이스마엘 신학을 정립하는 것이다. 본문의 중요한 것은 그런 거지 이삭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요 이스마엘 신학을 정립하는 본문은 원래 어떻게 해야 돼? 이스마엘 하려면 이러면 돼요. 13살 때 할례를 받고 그러고선 바로 이스마엘 신학을 정립하면 돼. 제 말씀 이해돼요? 창세기 17장 23절에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아요. 13살 때.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을 바로 그 다음에다 연결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 정립을 하면 아주 명확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정상적인 배열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지금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점을 제가 코끼리라고도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이제 보시면서 이런 걸 놓치시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하셨냐면은 13살에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고 그것이 창세기 17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삭을 낳은 다음에 이삭이 할례를 받았어. 그게 언제예요? 바로 앞달락이야. 그 다음에 지금 이스마엘 신학을 정립하는 거예요.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13살에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 신학을 정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출생하고, 이삭 8일 할례 받고, 그러면 돼. 근데 이스마엘이 13살에 할례를 받고, 그러고선 그 후에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바로 지금 그 다음에야 지금 이스마엘 신학을 정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보시면은 이 지금 이스마엘 신학을 이제 와서 정립하는 게 보통 강조법이 아니죠. 첫째는. 두 번째는 이스마엘을 이스마엘이라는 표현 안 하고 뭐로만 해? 하갈의 아들로. 이제 그래야 점점 본문의 목적을 정확하게 제가 복잡한 논리로 여러분에게 정립하는 건 여러분이 복잡하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거두절미하고 다 듣고 결론만 해. 여러분 설교 정리해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 결론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해놓고 나머지 다 일반론이야. 저는 그 본문 자체를 정확하게 정립하라는 것인데. 아시겠어요? 이 본문도 그런 아주 대표적인 표본이다. 우선 이렇게 왜 첫째는 지금까지 정립해 드린 것처럼 이 이스마엘과 이삭은 나이로 보나 출생 여든 거로 봐도 이스마엘 딱 끝내고 이삭 해야 돼. 근데 이삭과 이스마엘과 이삭을 막 섞어 놓은 거야.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둘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의도죠. 분리해서 하려면은 이스마엘이 형이고 끝내고 이삭하면 돼. 아시겠어요? 우선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그러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항상 어디를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천지 창조의 이유와 목적이야. 하나님은 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7일 창조의 설계도로 정립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로 천국을 완성하시려는 것이 7일 창조의 설계도야. 목적이 안식일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로 천국을 완성하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중체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육체 우선 속에 영이 안에 들어있는 이중체, 지금은 다 설명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건 이중체로 창조하신 목적은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예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이죠. 두 번째는 원죄예요. 왜 원죄가 있어야 되느냐? 원죄는 하나님의 속성에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왜 그래요?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으시려는 게 목적이 있다. 우선 그걸 전제로 이제 생각하셔야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린 격이 된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중체 신학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이중체 신학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여 천국의 영도 절대고, 아시겠어요? 동시에 육과 세상도 절대인 거야. 그게 이중체죠. 지난번에도 출애굽기에서 그 모세로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아름답고 하시냐, 그 아스테이오스는 균형이 잡힌 거다, 맞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 절대와 육 절대가 바란스가 맞아야 돼요. 그게 이중체를 창조하신 목적이야. 그렇지 않고 한쪽으로 기울면은 이중체로 창조하시질 않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라는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 그 말은 바로 육과 영이 양쪽이 다 절대다. 그 바란스가 맞아야 된다. 그게 사람 창세기 2장 7절에 설교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산 사람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모세를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를 선택하신 유일의 기준은 바로 이렇게 이중체의 바란스 때문에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도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 인간이다. 그건 양쪽 바란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이중체 신학이다. 그 중에서 지금 이제 본문은 이스마엘 신학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스마엘은 지금까지 계시한 본문은 어떤 거냐? 이스마엘은 우선 형이에요. 이삭과 데빌론입니다. 형이죠? 그리고 우선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해. 그러니까 강자야. 큰 사람이다. 이게. 그 다르게 말하면 지금 이스마엘은 유구선이다. 이게. 그런데 반해서 이삭은 동생이에요. 약자야. 작은 사람이야. 영이죠. 그러니까 전능하시, 그것을 제가 뭐라면 유구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둘의 신학이다. 둘의 신학은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은. 가장 둘의 신학의 핵심은 이중체다. 그래서 이 이중체는요, 이중체의 유구선을 강조하려니까, 이중체 유구선을 강조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유구선인데도 하나님이 절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유구선으로 하지 않고 단일체로 몸 자체가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건 법칙이 항상 같아요. 우선 둘의 법칙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야곱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은 어때요?
에서가 형이야. 그렇죠? 야곱이 동생이야. 에서가 강자예요. 야곱은 약자고. 그렇지 않습니까?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아우야. 육체 우선이다. 이중체. 아니 이제 사울과 다윗도 그래요. 더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철저하게 이중체. 하나님은 이게 안 되면 또 다르게 전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중체 육체 우선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한 거야.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들에게 북왕국은 몇 지파? 10개 지파가 6이에요. 에브라임이야. 남왕국은 유다 지파? 하나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코끼리로 신학으로 이제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은 인간의 이중체 때문에 그게 안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는 모든 면에서 단일체로 되어 있는데 이중체로 된다는 건 아주 천지개벽을 하는 문제예요. 전 그렇게 보면은 북한이 요새 원자탄도 그냥 강하잖아. 근데 거긴 육이야. 공산주의잖아요. 남한은 구유보고만요. 괜히 해본 소리입니다. 자, 이게 이스마엘 신학이야.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이중체의 인간의 유기우선이다. 아시겠어요? 이것을 실제로 증거한 게 본문입니다. 왜냐? 이래요. 이스마엘 신학을 지금 본문은 틀림없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야. 근데 누구로 지금 정립하고, 이스마엘은 아예 한 번도 등장 안 해. 누구로? 하갈이야.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럼 우선 하갈 신학 먼저 정립해야 돼요. 하갈을 정립하려면은 사라와 하갈의 대비론을 정립해야 돼요. 사라는 누구예요? 주인이야. 그렇죠? 그리고 사라가 당연히 강하고 큰 사람이죠. 주인이고. 아니야. 하갈은 종이고 약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4절부터 26절에 보시면은 이 사라는 뭘 상징하냐면은 하늘에서 내려다 하나님의 영을 상징한다. 당연히 그러면 그리고 하갈은 뭐예요? 신의 산, 육을 상징한다. 이게 애굽 여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지 사람이 육이 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선 사라와 하갈로 정립해 주는 것은 사라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갈이 늘 하나님이 하갈의 말을 들어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어쨌든 갈라디아서 4장 24절 26절에는 이렇게 사라는 하나님을 삼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요, 하갈은 율법이요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이제 사라와 하갈의 대비로를 정립하셨으면 이스마엘과 이삭을 대비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정립해드렸지만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형이고 강자고 큰 자예요. 그건 뭐예요? 유구소냐. 아시겠습니까? 이삭은 동생이고 약자고 작아요. 그건 뭐예요? 영입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성립돼야 돼. 뭐가 성립돼야 되냐면 사라와 하갈. 사라가 하갈은 누가 더 강자야? 사라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스마엘과 이삭은 누가 강자예요? 이스마엘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둘이 같이 성립해야 된다 이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육보다는 살아 영인 하나님이 강자죠, 당연히. 그런데 이 땅의 출생은 육이 우선 이스마엘이 영인 이삭보다 강자다 이겁니다. 이해돼요? 이것을 하갈의 강조법으로 정립한 게 본문인 거예요. 참 놀라워요. 전 보면 볼수록 정말 놀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 사라와 하갈의 설정을 가장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증거하고 정립할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게 지금 이스마엘을 하갈로 정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하갈이라는 게 뭐예요? 애굽 여자야. 애굽이라는 게 무슨 성경적 의미가 뭐예요? 육과 세상이에요. 또 맨 마지막에도 지금 이스마엘이 광야에 활 쏘는 사람, 육체가 절대이고, 그리고 애굽 여자를 또 얻어서,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거로 마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그 이스마엘을 하갈로 지금 정립하는 의도는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것은 육우선, 육요 애굽이다. 그러니까 이중체의 육우선의 신학을 이스마엘을 하갈 신학으로 정립한 것이다. 이게 본문이다 이게요.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본문 전체 속에 정립해야 될 문제는 이중체의 왜 하나님은 이중체의 육우선으로 하느냐, 이걸 올바로 정립하시는데 본문도 전체에서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필요하게요. 육우선도 절대로 필요해. 그러나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게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은 성경은 올바로 정립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그것은 반드시 없어야 되는, 그걸 모르시면 정립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도냐? 13살의 할례를 받은 이스마엘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8일 할례를 받은 이삭, 그런 다음에 지금 이스마엘을 하갈로 정립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느 게 절대예요? 8일 할례가 절대예요. 뿐만 아니라 할례가 뭐예요? 네? 할례는 이중체에 반드시 이중체가 있어야 된다. 이중체가 된다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할례를 받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육우선인 육체는 죽어야 돼. 양필 베어야 된다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제 십자가와 부활 이해되시죠?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부활하니까. 부활이 목적이 십자가 목적 아니다 겁니다.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에 몽학선생 논리처럼 구약이 반드시 써야 돼. 그래서 지난번에 모세 사도행전 7장에 모세도 먼저 육이 있어야 돼요. 율법이 먼저 되고, 그러고선 몽학선 신약에 와서는 율법은 폐지돼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기다 이겁니다. 할례론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반드시 써야 돼. 그러나 반드시 없어야 돼요. 필요하기야. 결론으로는 할례의 이중체의 신학을 할례의 신학으로, 할례의 신학을 이스마엘 신학으로, 그렇게 본문에서 완결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2장은 이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분별력이 절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디까지가 필요고 어디까지가 필요 없었냐. 필요악을 모르시면은 그거는 맹신이고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질문 있습니까?